교회 공동체의 특성 중 하나를 발견하면 그것은 성찬에 참여하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성찬식이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이요, 또 초대교회의 그 태동과 모습을 처음으로 말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서도 이 성찬에 관한 이야기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시행해야 되는 이 성찬식은 어쩌면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확인하며 더 나아가 예수로 살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는 예식이 이 성찬 예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시행했던 성찬식에는 어쩌면 정말 절박하게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래 나는 예수로 살아야 되겠다, 난 예수와 함께 죽겠다, 난 예수와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그들 안에 분명하게 새겨져서 그들이 지하 토굴에 살면서도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감을 느끼며 찬송하며 행하는 그런 모습이 그 공동체 안에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성찬을 나누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도 성찬을 대하기 전에 그래 나도 성찬을 대하는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구나 결심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그 거룩한 공동체는 진짜 회개가 있었음을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에게 그 회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잘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 회개의 경로로 이야기한다면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먼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설교의 내용에는 다른 내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왜 죽으셨는지가 거기에 설교되어지고 있는 말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탄식하는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7절 말씀에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선포되어진 말씀을, 아니 그 말씀을 듣다가 아니면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다가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다는 증거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그들에게 예민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둔해지면 사람이 무정해지고 그리고 취해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다가 조금 있다가는 그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어져 버리고 그 죄를 감추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그 죄를 유선적으로 위장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더 심각하게 되어지면서 결국 더 나아가 죄에 대한 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고 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어지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의 불행은 하나님이 마음을 치셔도 하나님이 마음 안에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막 자꾸 말해 주어도 전혀 마음에 찔림이 없는 것이 사람들의 가장 큰 불행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다른 감각은 참으로 예민합니다. 누가 내게 잘하는지, 누가 내게 잘못하는지, 내게 어떤 잘못된 음식이 들어오는지,
내게 어떤 해가 되어지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차리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욕과 탐욕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감각들, 슬픔과 아픔의 감각들, 불쾌하고 불편한 감각들, 두려움의 감각들, 이런 감정들은 다 잘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살면 살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죽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걸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치셔도 전혀 느낌이 없는 일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무뎌진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을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는 가슴 칠 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영성신학자 앤소니 드벨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 11절, 마태복음 11장 17절의 구절을 가지고 이런 해석을 내놓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든 채 태어나서 잠든 채 살며 잠속에 혼인하고 잠속에 자녀를 낳고 잠속에서 가정생활을 하며 잠속에서 살다가 그냥 잠속에 죽는다. 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잠은 생리적인 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차원의 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 영적 차원의 잠 속에 태어나고 그냥 그 영적 차원의 잠 속에 살다가 그냥 영적 차원의 잠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죽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죄의 종로로 타며 살면서도 심각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어쩌면 죄가 우리의 주인 되어서 우리를 마구 조종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도 큰 죄악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 차원의 잠 속에 그냥 살고 있는 인생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손기철 장로님이 쓴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책은 규장이라고 하는 갓피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규장 출판사의 전환기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그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 있습니다. 규장 출판사의 대표가 여진구입니다. 여운학 장로의 둘째 아들인데 그 여진구 목사가 미국에서 마케팅을 공부하고 신학하고 미국 가서 마케팅 공부하고 들어와서 아버지가 경영하는 그 규장 문화사, 규장 출판사를 떠맡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냥 일반적인 마케팅 기법을 가지고 기독교 서점, 기독교 출판사를 잘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 이 여진구 대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합니다. 그것도 그냥 어떤 집회에 가서가 아니라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심하게 회개할 것으로 요구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갑자기 하나님 나에게 회개라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자꾸만 얘기하는 겁니다. 직원들에게 회개하라고. 규장 출판사의 직원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 내가 직원들에게 뭘 잘못했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뭘 잘못했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잘 생각해 보니까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한 것들, 함부로 말한 것들,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를 하라고 구박한 일들,
그들의 인격을 무시했던 일들, 이것들이 다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직원들의 예배 시간에 공개적으로 무릎을 꿇고 회사의 대표가 회개했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마음에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한 죄가 있다고, 내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들을 놓고 너무나 정죄하고 판단하고 여러분들에게 상처 준 말과 행동들이 너무나 많았다고 직원들에게 낱낱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출판사에는 놀라운 변화의 일들이 벌어졌고, 지금은 규장 출판사라고 하는 회사가 어쩌면 한국을 대표하고 있는 기독교 출판계의, 기독교 문화계의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가 되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4월 6일에 그냥 그 갓빛불 전 직원들에게 그런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일들을 행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은 그 여진구 대표에게 말합니다. 자꾸만 마음속에 주시는 겁니다. 너희 가족들에게도 회개해. 너희 아내에게, 너희 초등학생인 큰 아들과 딸과 5살 막내 아들에게 회개하라고 자꾸만 체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예배를 하면서 가족들 앞에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그리고 딸에게 손을 붙잡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막내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성령님 만나더니 참 많이 착해졌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참 많이 착해졌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나는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우기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라고 하는 그 회개가 있을 때 진짜 성찬식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진행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찬식은 함께함의 의식이 중요합니다. 함께금 말씀은 이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태동과 교회의 사명을 말할 때 많이 인용하고 있는 구절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들입니다. 이상적인 교회의 요소를 말할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교제가 있어야 되고, 예배가 있어야 되고, 교육이 있어야 되고, 훈련이 있어야 되고, 봉사가 있어야 되고, 전도가 있어야 되는 일들을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서 교회의 요소를 얘기할 때마다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회의 중요한 요소들을 이야기할 때 더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서로라고 하는 구절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금 말씀 4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라고 시작하는데,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며 오로지 서로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으로 서로라고 하는 부사가 거기에 붙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은혜 받은 이들의 새로운 가치관은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사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것들을 움켜쥐고 싶은 욕망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본래적인 욕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움켜쥔 것들을 내어놓지 못하는 성향을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받은 그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움켜쥐고 있던 그 손을 펼쳐서 서로 함께 그것들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움켜진 것들을 펼쳐내고 서로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함께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아무리 잘 감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교회가 진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 함께를 잃어버린 모습이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진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떡을 나누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 함께 기도에 오로지 힘쓸 수 있어야 되고 함께 전도할 수 있어야 되고 함께 봉사할 수 있어야 되고 함께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성찬의 공동체, 그런 예수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성찬에 참여하는 공동체는 예배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의 거룩한 모습이 예배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42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은 설교도 듣고 말씀의 훈련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제와 떡을 떼는 것은 예배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예배는 기도하는 것만, 찬송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찬송으로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 예배라고 그렇게 일컫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42절에 등장하고 있는 설교를 듣고 훈련도 받고 행하고 있는 그 모든 다음의 요소들 전체가 다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46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을 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좋아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예배하는 것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흩어졌을 때에도 그들은 가정으로 돌아가 떡을 떼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그것도 넓은 의미의 예배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 있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런 찬송을 작시했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입이 10,000개라면 그 10,000개의 입을 벌려서 주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찬송하고 싶다고 노래합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어서 그 열정을 표현해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그 심정 가지고 항상 하는 것입니다. 길을 가면서도, 자동차를 몰고 가면서도, 혼자 있을 때에도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라고 외치는 그 예배가 우리가 서 있는 어느 곳에서나 항상 그렇게 예배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얼마만큼의 예배를 드리며 살고 계십니까?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 열정이 그들 마음 가운데 불타올랐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얻은 그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이름으로 모이고 그분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엎드려 경배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성찬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로 모일 때만이 아니라 흩어져서도 여전히 예배하며 예배하는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이 지상에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을 연습하는 것이 예배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예배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살아가고, 그리고 나중에 죽어서도, 아니 주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그날에는, 그 재림의 날에는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지속하며
영원히 지속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 예배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을 받는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고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여 진짜 이 땅 위에 거룩한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